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듣는 능력이다. 집중이란 세상의 많은 것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의지이다. 곧 당신이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 것만 의지적으로 선택하겠다는 결단이다. 집중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의지가 들어가는 능동적인 행동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깊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며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 크게 듣는 것이다. 믿음은 집중해서 보고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사람은 자신이 집중해서 계속 듣는 것을 믿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계속 들으면 믿음이 자라난다. 반대로 두려움의 말을 집중해서 계속 들으면 두려움이 자라난다. 불평하는 말을 집중해서 계속 들으면 불평이 자라난다. 원망하는 말을 집중해서 계속 들으면 원망이 자라난다. 음란한 말을 집중해서 계속 들으면 음란한 생각이 자라난다. 사람은 자신이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듣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믿게 된다. 또한 성경은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제처럼 붙드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만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으셨다. 오히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어둠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빛을 선포하시고 빛을 창조하셨다. 혼돈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질서를 선포하시고 질서를 창조하셨다. 죽음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해답을 말씀하셨고 어둠보다 빛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어둠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어둠의 열매를 창조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듣고 생각해서 빛의 열매들을 창조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만일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눈이 향하는 곳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마음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었다. 하지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하자 두려움이 생겼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파도가 아니었다. 문제는 시선이 바뀐 것이었다.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는 믿음이 생겼지만 파도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파도 소리에 집중해서 들을 때는 두려움이 생겼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담대함이 생겼지만 상황의 소리를 들을 때는 공포가 생겼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이다. 우리는 집중해서 바라보고 듣는 것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들으면 소망이 생긴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들으면 평안이 생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집중해서 보고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들으면 감사가 생긴다. 반대로 문제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들으면 걱정이 생긴다. 두려운 소리만 집중해서 보고 들으면 불안이 생긴다. 상처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들으면 분노가 생긴다. 배신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들으면 미움이 생긴다. 절망적인 소식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들으면 낙심이 생긴다. 감정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의 결과이다. 그래서 성경은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성경은 생각이 별것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생명과 평안으로 갈 수도 있고 사망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두려움, 미움, 정욕, 시기, 복수심, 원망, 불평에 집중하면 결국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용서, 감사, 믿음에 집중하면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보다 의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다. 어둠보다 빛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다. 문제보다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또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라고만 하지 않는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한다. 사도 바울 역시 말한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하나님은 악을 생각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선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생각은 결국 믿음을 만들고 감정과 말과 행동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질병의 문제에서도 동일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루신 치유보다 암이라는 질병 자체에 집중한다. 계속 암만 바라본다. 계속 암 이야기만 듣는다. 계속 암에 대한 두려운 정보만 찾아본다. 그러다 보니 믿음보다 두려움이 커진다. 평안보다 불안이 커진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집중해서 보고 들으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이 원리는 불평과 원망의 문제에서도 동일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만나를 먹었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부족한 것을 바라보았다. 약속보다 현실을 바라보았다. 그 결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생겼다. 불평은 입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감사가 나온다. 부족함만 바라보면 불평이 나온다. 또한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도 말씀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마태복음 5장 22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분노를 계속 바라보고 붙들고 있으면 결국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상처를 계속 바라보면 분노가 자라고, 분노를 계속 바라보면 미움이 자라고, 미움을 계속 바라보면 증오가 자라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용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된다.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을 계속 떠올리게 된다. 그러면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긴다. 결국 상대방보다 내가 더 괴로워진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한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용서는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심판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 원리는 살인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 뉴스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쉽게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다. 물론 살인은 악한 죄이며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는 계속 범죄자를 바라보며 분노한다. 계속 그 사건을 생각하며 정죄한다.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의보다 분노가 더 커지고 죄를 미워하는 것보다 죄인을 증오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된다. 결국 우리는 죄를 심판하려다가 죄가 만들어낸 감정들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하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말씀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 12장 20절. 그리고 결론을 말씀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세상은 악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선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은 죄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의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은 복수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은 심판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다. 베드로는 파도를 바라볼 때 빠졌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걸었다.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넘어졌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자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평안이 자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난다. 이 모든 말씀은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친다. 사람은 자신이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듣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된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생각을 만들고 무엇을 듣느냐가 믿음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 구약부터 신약까지 집중해서 보고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고 계속 말한다. 특히 잠언 4장 23절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눈과 귀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눈과 귀와 생각을 지켜야 한다. 세상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를 보아야 한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한다. 죄보다 의를 바라보아야 한다. 악보다 선을 바라보아야 한다. 문제보다 약속을 바라보아야 한다.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이자 예수님이신 복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다.